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명상과 불교 등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나 자신이라는 것 때문에 무척이나 압박을 받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란 무엇일까요? 흔히 말합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주체를 떠나서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6개의 감각기관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식별합니다. 예를 들면 눈으로는 색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고, 혀로는 맛을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피부와 살로는 촉감을 느끼고, 마음으로는 마음의 대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러한 6가지 작용을 불교에서는 견문각지라고도 표현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견문이라고 하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피부로 감촉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한 곧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처럼 마음으로 마음의 대상을 식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식별작용의 주체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눈으로 사물을 보는 작용은 안식이 담당하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은 이식이 담당하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은 비식이 담당하고, 혀로 맛을 보는 것은 설식이 담당하고, 몸으로 촉감하는 것은 신식이 담당하고, 마음으로 마음의 대상을 식별하는 것은 의식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6번째 의식은 앞에 5가지 식에서 보내온 정보들도 함께 관리합니다. 식이란 곧 대상을 식별하고 구분하는 작용을 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보통 나 자신이라고 할 때는 이 6번째 마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 곧 나 자신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승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이 6번째 의식은 저 6가지 대상을 담당하여 분별하는 의식의 주체라고 봅니다. 이 의식은 오히려 바깥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이 6번째 의식은 내면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면 세계를 담당하는 마음은 7번째 의식입니다. 이것을 제7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내면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색을 하고 철학을 추구하고 신에게 경배하고 진리를 찾는 일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이럴까? 등등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곧 제7식이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현실을 외면하고 오직 내면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이 제7식에 주로 머물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실 이 제7식은 매우 순수한 의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바깥 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의식은 저 바다에서 떨어져 나온 하나의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저 바다가 제8식에 해당한다면 물방울은 제7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마주하는 자, 허공을 마주하는 자, 신성을 체험하는 자가 바로 이 순수한 의식인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브라흐만이 아버지라면 아트만은 아들인 것입니다. 이제 7식에 머무는 자는 항상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자신은 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고 여기고 가난하고 빈찬한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배고픈 소크라테스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제7식을 말러식이라고도 하고 사량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량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저 외야식을 자신의 참된 실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는 저 망부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하인이며 신의 부름을 받는 자라고 여깁니다. 그는 스스로를 오직 바다를 향해 달려가는 강물과 같다고 여깁니다. 또한 저 말라식은 청빈한 제사장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레아식이 신이라면 말라식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저 신과 제사장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강물은 바다를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누구인가? 슬픔 때나 기쁠 때나 화가 날 때는 곧장 이렇게 물어보라. 이렇게 슬퍼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내면에서 내가 슬프다 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라.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추궁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더 이상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고 오직 침묵만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거기에 머물러라. 저 침묵에 머물라는 것은 곧 저 아리웨어식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것만으로도 저 아리웨어식을 일별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 거대한 바다를 해변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는 저 바다는 거대하고 광활하며 무한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불교에서 말하는 적멸은 아닙니다.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에서 말합니다. 적멸이란 탐진치가 다하고 모든 희론이 멸한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적멸이란 저 외도의 희론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와 비실제라는 두 개의 관문을 뚫고 지나가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기에 적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병상에 있는 유마거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이법문입니까? 이에 유마거사는 침상에 기대한 채로 그저 침묵하였습니다. 저 32명의 보살들이 문병을 와서는 차례로 불이법문에 대해 말했지만 유마거사는 저 일체의 말들이 모두 어디에서 비롯하는지를 잘 알았기에 능히 이와 같았다고 하겠습니다. 저 불이법문이 곧 돈교법문입니다. 저 유마거사의 침묵은 세상에 머물지도 않지만 불라음 안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이 둘 다를 초월한 침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 라마나 마하리스가 방편으로 이끄는 침묵은 브레흐만의 바다로 이끄는 침묵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방편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입니다. 종이 속의 호랑이는 종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호공이라는 글자는 먹물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찌 큰 용광로를 지나가지 않고서야 순수한 황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방편은 방편일 뿐이라고 하는 것은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비록 훌륭한 방편이지만 외도의 깨달음, 소승의 깨달음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편적인 수행은 이 현실에서 생긴 아집과 집착을 잠시 눌러놓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 태고를 따라해 일어난 저 근본적인 무명범뇌를 떨쳐낼 수 있겠습니까? 무량광법의 무명범뇌가 어찌 저 입에서 나온 호랑이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에서는 세 번째 구절에서 깨달아서는 자기 구제도 마치지 못하고 두 번째 구절에서 얻어서는 인간계와 천상계의 스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용과 뱀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어찌 불교의 바른 안목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